오늘 말씀은 소나 양을 잡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잡을 때는 이 성막 안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영 안이나 밖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장막 안이나 장막 밖에서 잡든지 그랬습니다. 제사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죠. 이 성막에 가지고 와서 번제단 앞에서 잡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봐서 진영 앞이나 진영 안이나 진영 밖이나 한 걸 봐서 짐승을 잡아서 식용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잡는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도 역시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13절도 새나 짐승을 먹기 위해 사냥한 경우를 말하고, 또 14절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짐승, 모든 생물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진 안이나 밖에서 잡을 경우에 하나님께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불을 살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4절과 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한 이유는 뭐냐?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 속에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짐승을 잡아 먹는 거하고 우상 숭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잡아 먹으면 되지. 뭘 그거 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가 뭐냐? 전에 우상을 섬긴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예. 떠들고 찌꺼리고 노래 부르며 춤추고 놀았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노래 부르고 춤추기 시작하면은 그 세상이 얼마나 좋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네 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 그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버릇대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좀 다르게 해라. 짐승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어라.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들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때 자기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 한 거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너희들이 먹고 싶은 짐승을 끌고 와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죠. 바치면서 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 때문인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먹고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율법을 준
율법의 시대에 이 제사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피가 속죄했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 예. 그 피는 너희를 위해 죽은 그 희생 제물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은 속죄를 감사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 것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그것의 피를 흘리고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사냥한 짐승이나 그 새를 잡았을 때는 그 피를 그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이제 흙으로 덮었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생각한 것은 그만큼 인간 세상에 죄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죄가 흘러 넘치니까 짐승을 잡아 먹을 때마다 그 피를 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에게서 받은 은혜도 잊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없고 곤고할 때는 막 갈급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노는 행위의 문제점은 그들 정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조금 뭔가 섭섭하고 틀어지면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돌아서 버리죠.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확 달라가 버려요. 사람이 그냥 조속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자신의 삶에 어떤 곤고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 다니죠. 기웃거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곤고한 일에 처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배가 고팠든 아니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든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들 만족. 우리도 과거에는 그 동네에서 무슨 할아버지 생신 아니면 제사 이런 특별한 잔치를 하면은 돼지를 잡았다.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거 구경 많이 했어요. 돼지를 잡았다. 돼지를. 그래서 그 고기를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즐거워하죠. 그냥 짐승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배를 위한 거죠.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케이블 TV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틀면은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 저 마지막 번호가 999번이더구만. 그래서 999개의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켜보지 않아서. 근데 999번이 있더라고요. 0번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그게 다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걸 운영을 하나. 예. 그 방송마다 아나운서가 있고 사회자가 나오고 하는데 참, 참 대단하다. 저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카메라맨도 있고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스튜디오가 있을 건데 참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냥 하루 종일 봐도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막 나온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만족하고 사는 거죠. 만족하고 시간 보내고 살죠. 예. 또 요즘은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 어느 채널을 틀어도 노래하죠. 예. 막 애들도 나와서 노래하고 뭐 나- 그러니까 이 세상 프로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요리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리도. 네, 요리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불고 즐겼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은 결국 인생을 즐기는 거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화투를 치고 마약을 하고 다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기쁠 때나 곤고할 때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제사법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때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걸 쭉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나오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법에 따라서 먹고 마셔라.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살면은 그건 참 드라이한 삶이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 안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겁고 웃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사는 것이 예, 예수 믿기 이전에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서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웠고 춤추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그 유대인들이 축제,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 피로연하고 뭐 잔치하고 이런 모습을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몇 번 보니까 계속 떠서 그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참 그 정통 유대인들 아주 복장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예, 손잡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손을 잡고 막 그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춤췄던 것처럼 강강술래 비슷하게 그렇게 빙빙 돌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철저하죠.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믿다 해서 날마다 엄숙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룩과 경건을 이게 유교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엄숙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막 얼굴에 이 표정 하나 없이 엄숙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죠. 항상 미소를 띠고 예, 주님을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말씀은 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라. 예. 고기가 먹고 싶어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피와 기름을 태우고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 먹고 마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 안이나 진 밖에서 그냥 막 마구제비로 잡아먹고 난리가 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살아라. 질서 있게 살아라. 네, 인간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것이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의식 세계를 주장하고 우리의 몸, 예,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거죠. 예, 내 의식과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은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사망의 몸, 육신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똑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질서 있게 먹고 해서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그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